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세 절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이 읽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8절 두 번 연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김원환 목사님 지난번에는 이제 취임하는 설교를 짧게 하셨는데 오늘 이제 첫 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한 분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합심해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들과 함께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모든 약한 자가 주님 앞에서 싸우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수정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온전히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민재를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완전한 낮에는 봄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주님을 향해서 환히 웃고 있는 우리 성도님 얼굴이 봄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이 봄꽃입니다. 네, 저희 취임 예배에 저희 가족들이 왔는데 성도님 얼굴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함께 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 지금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계자 우리 성도님 이렇게 성함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금식하며 기도할 시간들 한번 정하셔가지고 산순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처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일을 많이 시키셨다. 기억나시죠? 네, 아버지가 일을 많이 시키셨고 그리고 또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에 어려웠던 게 아버지께서 일만 시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이 바쁘시니까 호적에 신경을 못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10살에 들어갔습니다. 예, 여러분들 인혜하고 혜인이도 있는데 초등학교 몇 살에 들어갔지? 8살에 들어가죠. 저는 10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저는 10살인데 아이들은 8살이고 손수건 달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다. 그래가지고 제가 뛰어난 지적 능력과 뛰어난 체력으로 그 초등학교 때 반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직함들도 하고 대회 나가면 늘 1등 했습니다. 육상대회 나가서 1등 다 휩쓸고 있으니까 어떤 다른 학교 선생님이 너 초등학생 맞니?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학교부터 제 인생이 좀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민등록증이 나왔으니까 찾아가라. 중학교 3학년 때 네, 그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받았는데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율학습하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놀라서 뛰어왔는 거예요. 현아마 너 영장이 나왔는데 고이? 너 영장이 나왔는데 영장? 너 지금 군대 갈래? 고등학교 마치고 군대 갈래? 영장이
그래 나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당하고 담임 선생님도 당하고 담임 선생님도 이런 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하다가 불려 나가서 선생님 고등학교는 마치고 군대 가겠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 시키죠. 국가에서는 군대 오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이 책을 잡게 됐는데 그때 책이 황석영 씨가 쓴 장길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저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 주인공들의 삶, 또 등장인물의 삶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나도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들었고 또 이렇게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을 아름답고 또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도 경험했고 이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성천할 거라는데 이 중요한 때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확신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청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제 매제는 로또를 요청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 이 메시아이심을 그 능력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요청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능력, 그 부활의 권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청했냐? 자기의 가장 시급한 또 간절한 그 요청의 제목인데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습니다. 예수님 다윗과 같은 그 정치적 힘, 그것도 군사적 힘을 사용하여서 이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복시켜 주심이 이때니까 당신이 메시아이니 우리나라를 지금 회복해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어떤 요청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냐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 식민지의 상태에서의 회복을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신의 권한에 주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래서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임을 이후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간절한 그 염원은 로마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그 권세와 권능과 그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알려주면서 집중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는 이 제자들은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부과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풀었냐면 우리의 힘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몇 번 했냐면 3차의 전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유대-로마 1차 전쟁인데 66년에서 73년, AD 66년에서 73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과중한 세움과 로마가
황제의 동산을 성전 안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 유대인들이 반란군을 형성해서 저기 그림에 넣어두시피 66년에서 70년 로마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항해서 1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초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유명한 로마 부대 한 개의 부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때 이들의 반란군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 아시죠? 그 요세푸스가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6만 명의 병력을 데리고 와서 이 반란군 유대인들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진압하고 나서 이제 물러갔는데 남은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다시 로마에 대항하니까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되고 그 아들 티투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티투스 장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티투스 장군이 그 로마의 병력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성전에 불을 질러서 그 헤롯 이 성전이죠. 그 성전을 완전히 폐파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성기가 로마로 넘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남은 유대인들 한 960명이 물러나서 어디 가냐면 마사다라는 그 요새에 갑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천혜의 요새 마사다. 저 보이죠? 이 돌로 되어 있는 저 천혜의 요새 꼭대기에 마사다에 진을 치고 로마의 그 주력 부대와 함께 전쟁을 하는데 얼마를 버티냐면 3년을 버팁니다. 저 위에서 3년을 버티는데 로마가 저걸 함락할 수 없으니까 이 토성을 쌓아서 이게 그 흙을 저 손높이만큼 쌓아서 이제 곧 마사드를 점령할 쯤 되니까 그 마사드에 960명의 남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로마의 전쟁에 패하면 노예로 팔려가고 여자들은 욕을 볼 것이다. 그러면 이건 우리의 치욕이 된다. 그냥 우리가 항복하지 말고 스스로 자결하자. 이런 의견을 모아서 그 960명이 제비를 뽑아서 먼저 사람을 죽이고 가족들을 죽이고 해서 모두가 다 960명이 자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로 인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 사망자가 100만 명이 났답니다. 네, 100만 명의 유대인 사망자 났고 노예가 10만 명 그리고 유대인 자치권을 완전히 상실하여서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완전히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전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제2차 유대 로마 전쟁 키로스 전쟁이라는데 115년에서 117년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시 유대가 로마에 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대규모로 숙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굴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 60년 전에 마사다에서 죽었던 그 전쟁 또 100만 명이 죽었던 그 전쟁을 기억하고 이 회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132년 AD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유대 로마 3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60년 치욕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수의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이때 많은 유대인 지도자로부터 메시아라고 인정받던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이제 유대인들이 숫자가 좀 많아지니까 이 로마의 전력 부대들을 다 투입해서 이 전쟁에 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로마가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하여서 이 유대 안에 있던 50개의 요새를 다 파괴시키고 985개의 마을과 촌락, 정착지들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거의 유대를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58만 명의 유대인들이 굶주림과 방화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머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떠돌게 되고 예루살렘이나 유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지역 이름을 뭐라 부르냐 하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그때 이름이 정해진 게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영권과 영토와 국민 모두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힘으로 로마로 이렇게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힘으로 이 로마를 정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51절에서 54절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이 베드로,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당연히 너 베드로가 막아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탈출하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무력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어서 이 로마를 정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 내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만일 그렇게 힘으로 로마를 정복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힘과 무력, 정치적 군사력으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일에 하지 않고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방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특별히 처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변화가 이 사도행전에 잘 나오는 게 몇 장부터냐면 1장부터 7장까지 이 복음으로 예루살렘이 변화되는 그 역사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하듯이 그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1장에서 7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8장에서 12장까지 역사로 나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어디로 흩어집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그 제자들, 그 도회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13장,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바울을 안수하여 선교를 보내는데 그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7년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났던 그 해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순교하는데 바울이 순교하던 그 피가 로마를 적시게 됩니다. 그 바울은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로마, 그 힘이 쟁쟁하고 그 폭력적이던 그 로마 전체에 스며들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에 충만한 그 성령에 충만한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로마가 점점 복음화되면서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92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476년에 로마는 멸망하게 됩니다. 네, 로마가 멸망.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476년에 로마가 멸망했는데 로마가 왜 멸망했느냐? 이에 대해서 뚜렷한 원인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 가지 설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의 이동 때문에 그렇다. 또 뭐 다른 기후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성경이 로마가 왜 멸망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로마의 멸망을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그림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에 그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도 이 꿈을 해석해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 꿈을 꾸셨는데 큰 실상이 서 있는데 그 실상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허리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청동이고, 그리고 이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 그리고 그 밑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많은 신학자, 보험주의 신학자가 금은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은으로 된 것들은 메데와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청동이 된 것은 그리스를 상징하고, 그리고 철은 로마, 철같이 강한 나라였죠. 로마를 상징하고 그 밑에는 열국을 상징하는데, 근데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할 때 이것은 확실히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이 손대지 아니한 돌, 결국은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하고, 그리스 제국도 멸망하고, 로마, 헬라 제국도 다 멸망합니다. 인간이 탐욕으로 만든 교만한 제국들은 결국 멸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또 역사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무너뜨리냐?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라 말하고 본질적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성경에서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로마 제국을 흩었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이 흩어지고 나서 무엇을 이루어 가는가?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철사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모든 제국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영원한 나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모든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로마 제국까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거든요. 그 돌,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태산을 이루어 가득했다. 모든 제국은 멸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태산을 이루었고,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으로, 그리고 정치적 군사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그리고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예전에 처음 선교사님이 왔을 때가 1884년 알렌 선교사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알렌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이 우리나라는 이 조그만 나라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열방의 그 힘거리 곁에서 갈 바를 몰라 이렇게 허둥대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884년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했고, 그리고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복음을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3년 이 땅에 하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원산 대부흥이 일어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1907년 평양 대부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제 시대의 어려움들을 다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유교가 일어났죠. 유교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의 그 회고록을 보니까 그때 중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회파된 이 땅을 보면서 이 중학생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예, 그가 이 중학생이 볼 때 전쟁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이 땅을 봤을 때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절망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6.25 이후에 또 그 복음의 씨앗들이 퍼져서 1973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리 그레함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73년에 그 대회에 참석했던 분이 32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집회를 했고, 그때 7만 2천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6월 3일 날은 110만 명이 그 집회에 참석했고 4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복음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때 이 가난한 대한민국도 경제적인 성장과 또 많은 부분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이 아니고 해외에서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볼 때 이거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복음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 땅에, 이 가난한 땅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일보라는 그 신문의 한 분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3살, 4살 때 이제 가난했죠. 옛날에 그 일본에 돈 벌러 갔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오신 거예요. 29살에 어머니가 혼자 되시고 외아들을 키우는데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외아들이 그래도 공부하려고 밤마다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그리고 4시 이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신문 배달, 우유 배달하면서 어머니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하면서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때 자기의 삶도 어렵고 하니까 큰 방황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를 그때에 미국인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영어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말은 들리지 않고 son, S-O-N 무슨 뜻입니까? 아들. 네, 자기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son이라는 단어가 자기 마음에 심기더래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따라갔는데 학비 없이 그렇게 고학하면서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와 함께 지내면서 1년 반을 지내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비를 재워주고 대주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분이 숭실대학교, 뒤에서 이제 학비를 대주니까 숭실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니까 외국인 목사님하고 통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뭐하고 연결되냐면 1973년 빌리 그레함 대회하고 연결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니까 1년 전에 빌리 그레함 대회가 그날 73년도에 바로 된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준비팀이 와서 그 준비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그 헨리 목사님 그 준비팀 대표와 같이 있으면서 1년 동안 통역해주면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 대회가 잘 마치고 나서 헨리 목사님이 미국에 가면서 이 청년 외아들인 가난한 이 청년을 미국으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으로 가서 이분이 그 골든 게이트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콩코드 침례 교회를 개척해서 건강하게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고, 그리고 미 남친교회 부총회장 하시고, 그리고 미국 남친교회 한인총회 총회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제 39년 은퇴하시고 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도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2부 예배 때 오시는 저 지도 교수님입니다.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난한 데서 고학으로 새벽 4시 이후로는 1억을 안 본 적이 없는 그 가난한 아이에게 외국인 선교사님이 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이 아이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변화시킬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군사력, 정치력,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복음으로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또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3월 16일 날, 다음 주 주일 날 필리핀에 갑니다. 여러분 아마 필리핀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필리핀 가면 그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게을러요. 그리고 경제적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부패했어요. 그래 가보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복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민족이 변화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땅에 소망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필리핀 멘토 선교팀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선교팀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변화돼서 복음으로 무장되고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소망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여서 그들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군사력 힘, 정치적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사역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복음으로 하남과 그리고 서울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 있고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은 일평생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복음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리핀 선교팀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필리핀 선교팀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필리핀에 전하여서 필리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 주일에 또 필리핀에 하나님 멘토링 선교팀이 떠납니다. 우리 선교팀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팀의 선교와 또 하나님 아버지 멘토링 선교사 우리 목사님의 멘토링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필리핀 곳곳에 복음이 전하여서 필리핀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